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산불이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임하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돈으로, 그 부유함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재난 막을 수 없습니다. 참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소식, 전쟁의 소식, 이 모든 소식들은 다 주님이 오심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다 사인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 날 묵상했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저는 지난주 묵상을 하면서 저의 자신의 모습을 정말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훈련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여리고성 앞입니다. 40년 광야를 지나왔고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또 할례도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을 도르랍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르랍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할례를 행한 상황에서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마음을 좀 넓게 먹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고생할 만큼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광야를 지나왔다니까요. 요단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정도는 좀 편하게 들어가서 정복하게끔 하셔야죠. 아니, 왜 여리고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가 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원망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장사 지내고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해 보면 10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찬송이 아니라니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이상하게도 그냥 뭔가 하여튼 원망이든 불평이든 이런 것이 한번 딱 쏟아져 나오면 금방 번져버려요. 40년 전 12명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막 쏟아놓잖아요. 금방 누룩처럼 번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 속이 지금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해요. 내 속에 불편함이 내 속에 뭔가 있으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원망이 있고 내 속에 괴로움이 있고 힘들고 짜증이 막 속에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는 입을 딱 다무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말을 하는 것은 그때 나오는 말은 그 말이 나를 죽여요. 제일 먼저 나를 죽여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말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혀에게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막 내 속에 뭔가 괴롭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 그대로를 다 쏟아놓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냥 내 속에 막 꽉 다물고 있어도 죽어요. 병이 생겨요 몸에. 그냥 담아놓으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놓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걸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화가 나요 하나님. 짜증이 나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따지십시오. 하나님 앞엔 괜찮아요. 다 쏟아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원망이 가득하거든 일단은 입을 다물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비결을 하나님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날을 알려주셨죠. 날. 그날이 언제냐? 7일째. 그리고 언제? 7바퀴 다 돌고 난 뒤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4절 제사장 7이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반복하여 등장을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의 숫자가 다 의미가 있는데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7째 날 7바퀴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이거 다 맞습니다. 이런 시간적 의미 물리적인 시간의 의미라기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때 하나님이 완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냐? 이제 또 그게 궁금하죠. 언제 일하시냐?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진짜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7년 뒤일 수도 있고 70년 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이 그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때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언제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그날 되길 위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언제인가 하면 자, 두 가지 말씀 읽어보면 우리 답을 얻어요. 10절 다시 한번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20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보니까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외칠 때입니다. 외칠 때. 그 말은 외치기 전에는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도 외치기 전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외쳐야 돼요. 그러면은 또 외침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외쳐야 되는 것일까? 이걸 배워야죠 또. 여기까지 답은 나왔죠, 그죠?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외쳐라. 그러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치는 것이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일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루를 돌고 화가 이만큼 난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고 와서 잠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돌고 잠자고, 하루 돌고 잠자고 그래야 돼요.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말은 할 수 없으니 계속 뭔가 모르는 그냥 화가 쌓이기 시작했겠죠. 생각해 보면 계속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성을 돌면은 화가 쌓이는 거잖아요. 분노가 막 쌓이는 거잖아요.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루 돌고 이만큼 쌓이고, 이만큼 쌓이고, 이만큼 쌓이고, 이만큼 쌓이다가 일주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뭐 성이 막 무너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그래도 좀 소망이 있잖아요. 아, 곧 무너지겠구나. 막 벽이 갈라지는 게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7바퀴를 다 돌 때까지 성은 미동도 없어요. 그런데 계속 돌라고 말씀하시니까 7바퀴를 돌 때쯤 됐을 때는 막 이만큼 쌓인 거예요. 아주 가득 쌓였습니다. 다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어떤 외침이 나오느냐? 말 그대로 악에 바친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악에 바친 소리 내본 적 있어요. 군대 있을 때 저도 훈련을 뛸 때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5월 말쯤에 저 전방에서 훈련을 받는데 산악 행군을 해야 돼요. 5월 말쯤인데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지를 걸었는데 점심을 다 먹고 난 뒤에는 이제 산악을 올라가는데 엄청 먹었죠. 배가 고파서. 그리고 5월 말이에요. 아무튼 깎아지르는 듯한 산을 올라가는데 막 금방 막 뭘 닦은 산이에요. 산 골짜기도 아니고 그냥 닦아놓은 길이에요. 햇빛도 안 들어요. 지그재그로 닦여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닦여 있습니다. 요만큼 돌면은 조기 가면은 하여튼 저쪽 코너로 들어가면 뭔가 지금보다는 좀 약간 평평한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만큼 가보면 똑같은 각도의 산이 또 나와요. 조기 가면 나올까? 가면 또 똑같은 각도가 지그재그 올라가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막 쓰러지더라고 진짜. 그 더위 때문에 제 앞에 가는 제 바로 위에 고참도 쓰러졌습니다. 저도 쓰러질까 말까를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언제 쓰러지지? 타이밍을 잡았어요. 이분 쓰러질까? 다음 쓰러질까? 근데 앞에 있는 사람 딱 쓰러지는 모습 보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난 쓰러지면 안 되겠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군대는 보통 행군이 50분 행군 10분 휴식인데 그때는요 20분 행군 40분 휴식이었었어요. 그만큼 힘든 행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 정상에 딱 올 때쯤 되니까 진짜 해가 여름철 거의 5월 말이면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니까 한 7, 8시 된 거예요. 내내 걸은 거예요. 거기 올라오니까 정상에 딱 올라오니까 소리 지르라는 말 아무도 안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악에 바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진짜 막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소리가 또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있었고 야 등산의 묘미가 이런 건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 때까지 쌓이고 쌓인 악이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엄청난 소리로 그냥 소리 질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지진과 같은 소리 때문에 여리고성이 막 흔들흔들 확 무너졌을까요? 아니겠죠.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정반대입니다. 오늘 외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루아, 따라할까요? 루아. 자, 이 말은 구약 성경에 41구절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6장에만 4절에 걸쳐 나와 있어요. 5절, 10절, 16절, 20절. 가장 많이 나와 사용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 어딜까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워요. 아니 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여호수아 4번이고 가장 많이 쓰여지는 성경은 12번 쓰여져 있습니다. 39권 중에 하나겠죠,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쉬워요. 외친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올 때가 딱 감이 안 오니까 외친다. 그렇죠, 시편이에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제가 몇 구절 읽어만 드릴게요. 그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아요.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5편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66편 1절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다 루아거든요. 악에 바친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은 언제 무너진 건가 하면 맨 마지막에 찬양할 때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원망의 시간, 지금까지 원망의 시간이었다면 맨 마지막, 원망이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아무튼 원망이 찬송해야 되는 시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오늘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계속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아직도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안 무너집니다. 잘 보십시오. 무너졌기 때문에 외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너져서 찬송한 게 아닙니다. 외치니까 무너진 거고 찬송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견고한 여리고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는, 내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는 안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돈 시간이 언제냐? 그때는 내 속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 시간이고 무너진 때입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럼 왜 내 속에 있는 여리고가 언제 무너지느냐? 어떻게 무너지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믿어지면, 오늘 광야를 지날 때 찬송을 불렀던 것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이 믿어지면,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 찬송이 나와요. 그 전까지 찬송 안 나옵니다. 믿음은 찬송의 은혜를 믿음의 사람은 부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역대 20장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 군대와 싸우는 전쟁의 때에 있습니다. 전쟁의 때 맨 앞에 세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성가대를 세워요. 성가대를 세워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불렀던 이 찬양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송을 불러요. 이해가 됩니까? 연합군대입니다.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예 부대도 아니에요. 성가대를 앞에 세우래요. 감사 찬송 부르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 찬송이 거기다 한번 잠깐 역대하 20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뒤로 넘어가셔서 자, 21절 682쪽 역대하 20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소개할까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원래 그들이 가고자 했었던 곳은 아시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습니다. 거기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와달라는 말을 따라 여긴가 보다. 이제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의 첫 지역에 발을 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예요. 자,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겪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자기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었고, 그런데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옥에 갇혀야 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느냐? 자, 24절에 보면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다 함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참을 쏟아놓을 때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을 때,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믿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찬송이었습니다. 믿음은 찬송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누가 찬송하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찬송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 듣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서를 잘 한번 다시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역대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찬송한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송하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고요, 찬송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문제가 해결된다. 나는 그대로인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는 그대로인데 막 옥문이 열리고, 나는 그대로인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모든 게 다 잘 돼요. 막 만사형통이에요. 맘만 먹으면 돼요. 가정 문제 막 한순간 해결되고, 건강 문제 한순간 좋아지고, 자녀 문제 뭐 자녀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똑바로 잘 자라고, 뭐 사업만 했다면 성공을 하고, 나는 그대로인데 뭐든지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뭐 보나 마나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가겠죠. 목이 얼마나 뻣뻣해지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었는데 뭐 환경이 바뀐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좀 빨리 여리고 좀 무너지게 해주시고, 빨리 내 삶의 문제 하나님 좀 빨리 얼마나 빨리가 좋아, 빨리 좋아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특성은 더 하잖아요. 빨리.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복의 내용이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존재가 바뀌고 변화되면 여리고 앞에서 찬송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리고가 그대로 남아있어 찬송한다니까요. 광야에서 찬송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고요. 수없이 많은 연합군대가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찬송할 수 있어요. 선하심을 믿으면 찬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다듬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가보시면, 자, 5장 뒷부분 13절 말씀,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뭐를 빼고 있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 칼을 빼 들고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이 15절 이렇게 말하죠. 15절 다 함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왜 군대 장관이, 뭐 군대 장관이니까 칼 들고 서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이왕이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칼 빼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을 환영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인자한 천사, 힘들게 여기까지 하는데 굳이 또 칼 빼들고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여기 15절 말씀하시지만 거룩하니라, 신 벗어라.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칼 들고 서 있는 군대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군대 이야기 잠깐 나눴지만은, 군인이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필요해요. 천사 같은 사람이 교관이 되면은요, 군인 안 만들어집니다. 군대 입대합니다. 제가 3월 23일 입대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자, 그 전날까지 사회에서 잤어요. 밖에서. 처음으로 군대라는 곳에서 잠을 잤어요. 6시 기상 나팔소리가 울리더라고요. 빵빠라빵 울려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제까지 밖에서 잤는데 6시에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20대 초반 청년들이잖아요. 일어나겠습니까? 눈 떠지겠습니까? 뭔 소리지 이게? 자, 그러고 있을 때 교관이 들어와서, 여러분 일어나셔야죠. 피곤하시죠? 여기 군대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5분만 더 잘까요? 무슨 군인이 만들어져요 거기에서. 그렇죠? 아주 그냥 불호령 같은 소리가 납니다. 기상! 이거 동작 봐라. 앞으로 추시! 아, 군대구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후다다다닥 입고, 옷 입고 연병장에 모이는 시간 5분. 정신 없습니다. 근데 그래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그냥 늘 피곤하지, 좀 더 자야지, 무슨 거룩함이 만들어져요. 칼을 빼들고 때로는 채찍을 휘둘러 가면서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기 시작할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또 다듬어지고 또 빚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같은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일곱째 날 7바퀴 다 돌아서 안 무너졌다니까요. 성은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면 사실 최악이잖아요. 할 만큼 했는데 그대로예요.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다 순종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거기서 더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없으면은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이 믿어지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요.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선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 계신가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죠. 죄인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셔야 됐고, 죄가 없이 죽으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갈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속에 원망으로 가득한 아닙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아버지 뜻이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나를 살리는,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내 독생자 내어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 길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속마음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원망이 나왔다. 그건 십자가 실패입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만났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어디서 만나느냐? 십자가신 예수님 골고다 언덕 가야 만나요.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는 비참한 사형틀이 있는 자리예요. 처형 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잘 나갈 때는요, 십자가 별 묵상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데 무슨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의 현실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기도하며 가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그럼 여력을 계속 돌아야 돼. 못 만나요. 힘들어도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떼고 또 한 걸음 뛰어 가고 가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가다 보면 만나요. 그때 맞아. 참나 억울한 거 분명히 맞지만 진짜 억울한 분 계시지. 진짜 속상하셨던 분 계시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분 계시지. 바로 예수님. 그분 진짜 만나고 보면 예수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대신 죽으셨고 내 대신 고통받으셨고 저주받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고백이 그냥 외우는 머릿속에 있는 암송 구절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새겨진 말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 만나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요. 그 사랑 만나면 찬양이 나와요. 7바퀴 하더라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찬송이 가능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만들기를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겁니다. 정말 찬송하게 하는 그날 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드디어 삶 여리고도 무너질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던 연합군대들도 한순간 패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